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바이블 사파리 12번째 시간,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고단한 심령들, 오늘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변화되어서 오늘 우리 심령에 부어주신 은혜의 담비가 우리 고단한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눈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것을 찾고 구하는 헛된 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오늘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늘의 생수와 단비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려 하나님의 제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께 붙들려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거듭나는 아버지 오늘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고 주께 예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의 가치와 오늘도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고단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과 육신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서 있으니 주님, 하늘의 생수와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깨닫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분량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바이블 사파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바이블 사프리 12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충만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성애, 공산주의, 이슬람, 다원주의, 무엇이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일까요? 제가 앞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은 만몬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복음이 이슬람과 공산주의나 여러 다른 세상의 풍조의 공격을 받았을 때가 있죠. 그러나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적은 있어도 그것들 때문에 타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도전이 있을수록 복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평안의 시기를 누릴 때 오히려 만몬의 권세에 전복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한 역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또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절개로 로마의 그 대단했던 핍박을 이겨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러면서 로마가 교회에 많은 혜택을 주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혜택, 재정적 혜택, 정말 많은 혜택을 교회에게 주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점점 만몬 앞에 서서히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왔을 때는 뿌리 깊은 샤머니즘과 또 먼저 들어와 있던 불교와 유교의 그 대단한 위세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틈바구니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놀랍도록 열매 맺고 풍성하게 되어서 그 살벌한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다 이겨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했던 한국교회가 오늘날 어떻죠? 그 모든 환난은 다 통과했는데 오히려 만몬에 휘둘려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의 수하에 많은 귀신들이 있죠. 그런데 그 귀신들 중에 항상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은 교회에 대한 전적이 항상 좋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많은 교회와 종들이 이 만몬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오늘 성경도 만몬에 충만한 무리들과 성령에 충만한 무리들의 그러한 대결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만몬에 사로잡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들을 어떻게 핍박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시간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평생을 구걸하며 살던 그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장면을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장애로 고통받던 형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두 사도는 성전 세력,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하여 체포를 당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성전 세력이라 불리울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그들이 체포당한 이유를 자세하게 얘기하죠.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사도들을 체포한 성전 세력들은 지독한 현실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이 되었나? 이들은 영혼 불멸, 천국과 지옥, 천사와 마귀, 부활과 영생, 이런 교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메시아는 더욱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믿으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 시대 때, 이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 때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계보를 이은 정통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 신구약 중간기 때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절부터 제사장직은 이미 돈 주고 사는 자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성직 매매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지 정통 아론의 후계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지옥도 안 믿고 부활 영생도 안 믿고 천사 마귀 최후 심판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미래의 소망을 두며 오늘을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이 있겠습니까?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사모하며 땅의 것을 절제하는 삶이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죠. 미래에 대한 것을 믿지 않으니까요. 이들에게는 그러므로 오늘의 번영과 내 자리와 내 위신을 지켜내기 위해 혈안이 된
철저한 현실 감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치 않는가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현실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이 오늘 내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가치 판단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돈이고요, 넓게는 체제 유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돈 쓸어 모으는 것이었습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의 헌금과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꼬박꼬박 갖다 바치는 자릿세들이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정이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정통성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돈으로 그 자리를 산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자리는 뭘로 지키겠습니까? 계속 돈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 돈으로 구축해 놓은 체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사도들이 자꾸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최후 심판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회개와 갱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기본 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각성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언제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세상과 똑같이 돈이 최고요, 명예와 권세가 최고라고 그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과 하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우리의 터가 흔들리는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명예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꿈과 미래에 대해서도 모든 영역에 대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그러진 모든 것에 대해 회개하며 갱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세상이 변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각성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면 자신들의 모든 체제가 무너지고 그와 함께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전이란 이미 그렇게 돈과 권력의 만몬에 잠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이런 만몬에 붙들려 종노릇하는 성전 세력들에게 체포되어서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참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 두 사도가 신문을 봤는데, 이 신문은 보통 신문이 아니라 유대교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받는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세요. 5절 6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 참여합니까? 첫째는 이것이 산헤드린 공의회, 72명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의 종교와 민법을 처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로마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권위를 웬만큼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대단한 이 대제사장들이 이 두 사도를 신문하는 자리에 왔다는 것은 당시에 막 부흥하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회 임원들이 모여서 두 사도를 신문하는 장면은 이 두 사도에게 어색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어떤 특별한 장면이 오버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몇 달 전 스승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으시고 모욕당하시던 순간, 그 곁에 모닥불에 자기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소환하여 체포하여
신문하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불법이었어요. 왜냐? 법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는 낮에만 열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밤에 모여서 재빨리 예수님의 사형을 처리하려고 그렇게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자리에 똑같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장면이 오버랩 됐을까요? 그때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는 그때 주님을 모른다고 했었지. 그래,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그때도 그 자리에 대제사장들 똑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동일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했지. 아마 기억이 분명히 오버랩 됐을 것입니다. 그 기억 속에 잠시 잠겨 있을 때 제사장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거론하면 이단으로 몰아서 처단하려고 하는 계획적인 함정 수사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마디 대답에 정말 많은 것들이 결정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한마디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현실 체제를 유지하려고 만몬에 붙들려 있는 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앞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 장애자가 오늘 건강하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주님을 부끄럽게 부인하고 성 밖에 나가 울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고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부끄러웠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예수를 외치고 오직 예수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그 만몬으로 충만했던 성전 세력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외치는 베드로의 선언에 오늘 재밌는 결과가 나오죠.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 요한이 갈릴리 출신이고 많이 배우지 못한 자인데 이렇게 담대하는 것을 보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첫째는 놀랐고 둘째 분명하게 평생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린이 일어나 걸어 이 두 제자 옆에 서 있는 것을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원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음 절에 보면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것이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 다 퍼져 있으므로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도가 더 이상 사람들 앞에 퍼지지 않게 하자라고 본인들이 결의를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사도들을 경고하여 공회에서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까?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증인은 누가 증인입니까?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을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오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금과 은은 없어도, 잘 말하는 언변은 없어도 예수 이름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주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자 관리들이 백성이 무서워서, 우리 21절에 볼까요?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무슨 얘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병든 사람을 일으킨 것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놓아주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사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예수의 이름 계속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성전 세력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 사도들을 방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지 알려면 단순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뭘 두려워하며 사는지 보면 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돈 잃을까? 사람 잃을까? 명예 잃을까? 위신 잃을까? 대부분 우리의 두려움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철저히 나 중심이고 철저히 현실주의적인 두려움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눈치 볼 줄 압니다. 돈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명예 권세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것도 내려놓고 양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에 두려워할 자들이 많죠. 권세 있는 자들이 많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현실이 변하는 것이 두려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들에 매여 살게 하는 사두개인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활, 영생, 심판, 천국 같은 진리들을 내 신앙 속에서 흐릿하게 만들어 놓고 철저한 현세의 복과 현상 유지만을 바라게 하는 사두개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두개적인 신앙생활 뒤에는 만몬이 춤추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교회와 성도를 미혹했던 그 영이 우리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무엇으로 미혹하던가요? 지금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쉽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한 번에 메시아로 추앙받아라. 한 번만 내게 절해서 이 세상 권세를 다 받아라. 예수님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현세, 오늘, 지금의 영혼을 팔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수마귀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쉽게 가고 쉽게 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딱 한 번만 타협하라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하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에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에 영생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만몬에게 붙들려가는 철저한 사두개의 길입니다. 자기 삶을 유지하고 오늘에만 붙들려 살게 하는 만몬의 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마귀를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또 동일한 성령에 붙들림 받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엄몰에 들어오는 만몬의 영을 이겨내고 사두개인의 정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바라보고 영혼을 팔아넘기는 사두개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을 주께 드려 영혼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시겠습니까? 만몬입니까? 성령입니까? 사두개인의 길입니까?
사도의 길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두개인의 길을 벗어나서 성령 충만한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만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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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현실에 취해 살게 만드는 만몬의 영, 사두개의 영의 소리를 건져 주옵소서.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현실에 취하여 돈과 명예와 권세와 체제 유지와 하나님 자아에 속한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만몬의 영, 사두개인의 정신의 소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최후 심판을 날마다 생각하며 내가 오늘 주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날마다 상고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날마다 회개하고 갱신하며 주께 올려드리는 주의 제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주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케 주의 거룩한 제자들로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 앞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십자가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에 치대어 우리의 삶이 어느새 현실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만몬의 영이 춤추고 사두개의 영이 우리를 붙드는 오늘 내일이 없는 이 죽은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과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이 현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날마다 갱신하며 주께 거룩함으로 우리를 드리는 참된 주님의 증인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